2019년에 저희 아내가 진단을 받았습니다. 깊은 병이 들어왔습니다. 옛날부터 병은 감출 것이 아니라 자랑하라고 그랬습니다. 부끄러움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3년을 제가 간병을 하다가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2022년, 그러니까 저희 아내 간병하고 3년 만에 4월 18일 날 부활절 지난 첫 화요일 새벽 기도를 마치고 탄에서 내려가다가 쓰러졌습니다. 간병하는 것이 여러분들 가운데 수도 있는 줄로 압니다마는 간병이 많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쓰러져서 바로 이머전시 들어갔지요. 저희 아내 입장에서는 어느 날 제가 아무 얘기도 없이 없어지니까 아내가 실어증이 생겼습니다. 충격을 받아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금 목사님이 말씀하셔서 폐혈증이었는데 너무너무 아프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체온이 105도 이상 올라가니까 의식을 잃어버리고 사경, 죽음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너무 아프고 그래서 많이 주님 앞에 처음에는 살려달라고 하다가 저는 한이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데려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3주 만에 폐혈증에서 완치가 돼서 퇴원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다가 집에 돌아오니까 또 아내를 제가 케어를 또 시작해야 되니까 제가 본래 200파운드가 기준이었습니다. 3주 지나고 많이 빠졌고 아내를 들어 올리다가 이번에는 폐가 찢어졌습니다. collapsed lung, 렁이 찢어져서 또다시 입원했습니다. 제 몸에는 2개의 흔적이 있는데 간에다가 구멍을 뚫은 흔적, 폐에 구멍을 뚫고 소위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을 정말 많이 체험을 했는데 몰핀을 4시간마다 몰핀을 맞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너무 아팠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은혜로. 그리고 우리 자마의 동지들이, 우리 자마의 영성이 살리는 영성입니다. 영성 계승이라 하는 것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DNA가 흐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셨고 우리 자마이에 강사로 오신 모든 목사님들, 그리고 교회, 특별히 한경 목사님과 은혜 한인교회 한 목사님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로 기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박성규 목사님이 여기 와 계신데 저희 교단의 총회장도 지내셨고 박성규 목사님 계속 기도해 주셨습니다. 전 세계에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자마 김충근 장로님 계속 기도해 주시고 제가 영상 설교를 하는데 200파운드였던 사람이 150파운드가 됐습니다. 뼈하고 살만 남았는데 김충근 장로님이 제 얼굴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죽었던 사람입니다. 티끌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들의 기도 힘을 얻고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LA를 처음 저희 아내와 왔습니다. 우리 아내도 휠체어에 앉아 있지만은 어제 저녁에도 은혜 쏟아지게 받고 한 목사님 말씀에 완전히 파한대소하고 웃으면서 말씀 받고 몸은 연약하지만 영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티끌만도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네시모 같이 useless person, 아무 쓰잘데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 하나 없어도 하나님 일하시는데 아무런 방해 지장 받지 아니하시는데 티끌만도 못한 죄인을 살려주셨습니다. 자마에 와서 부족한 종을 위하여서 교회마다 금식 들어가고 릴레이 들어가고 목사님들 돌아가면서 전화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 기도에 힘을 얻고 부족한 종과 아내가 아직도 육신은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아내도 휠체어에 앉아 있지만 영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의 우둔하고 미련 맞은 잠재의식의 영역에까지라도 디바인 인터벤션, 신의 개입과 간섭이 있게 하여 주셔서 오늘 종이 나누는 말씀이 허공을 때리는 말씀이 아니라, 율법적인 설교가 아니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가 아니라, 이것을 왜 해야 되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주여,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터치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저녁에는 부족한 종도 주님 앞에 설 때마다 감사의 눈물, 그리고 나의 죄를 회개하는 눈물밖에는 드릴 것이 없어서 오늘 이 밤에도 저의 삶을 나눕니다. 무슨 신학적인 그러한 정말 메마르고 생명 없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오늘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이 우리 죽어 있는 영혼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죄가 드러나 회개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흠양하시는, 우리의 죄가 타는 냄새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 앞에 성령의 불이 임하되 소멸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죄가 태움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였던 나의 죽어있던 영역들이 오늘 살리는 영의 터치를 받아 소성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첫날 저녁부터 오늘 하루 종일 살려주심에 감사드리며,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것도 죄니라. 우리가 입술로 립서비스하던 우리의 삶이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기드론 시내를 건너 감람산에 올라가는 그 발자취, 벳바게를 지나 나귀삭기를 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도 승리하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3번에 걸쳐서 죽으실 것을 예언하셨어요. 예수님 30대예요. 청년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뭐 그렇게 김충근 장로님 연세 되신 것도 아니고 30대 청년이 죽을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완벽한 신이셨지만 완벽한 인간이셔서 저희들을 위하여서 Jesus Christ tried to identify himself with each one of us. 그래서 예수님은 인성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도 인간적인 면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죽을 것을,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고난을 받고 죽으실 것을 30대 청년이 살 얘기를 안 하시고 죽음을 얘기하셨을 때에 예수님도 도망가고 싶으셨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아버지여, 이 잔이 너무 써서 내가 마실 수가 없어요. Is there another option? 내가 취할 수 있는 선택이 이거밖에 없나요? 예수님은 도망가고 싶었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고난이 생기고 죽을 각오를 했어도 막상 닥치면은 우리도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갈 길로 가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고 싶다 그랬어요.
광야로 가는 길, 내 멋대로 가는 길을 택할 수도 있는 옵션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저희들이 읽은 대로 이게 종려주일에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종려주일의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잖아요.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광야로 멋대로 가지 아니하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데 예루살렘으로 방금 빨리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돌아가셨어요. 디투어 했어요. 인생의 길은요, 두 가지가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가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속도예요. 방향을 잘못 잡은 사람은요, 아무리 빠른 속도로 가도 지옥으로 떨어져요. 방향만 잘 잡으면은요, 내 정욕대로 살지 아니하고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만일에 육신의 정욕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령의 능력으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살아나리라. 방향이고요, 속도예요. 종려주일에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감람산으로 올라갔다고 하는 인생의 방향을 나침판이세요.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세요. 오늘 저녁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르치는 그 방향으로 우리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 감람산으로 올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속도예요. 우리는 빨리 가고 싶어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빨리 가는 첩경, 숏컷 택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디투어했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어야 하리라는 방향을 잡으시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광야로 멋대로 가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 바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디투어하셨어요.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속도 조절을 하셨어요. 빨리빨리가 아니에요. 디투어하셨어요. 슬로우 마사이족이 말하는 볼레 천천히 가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갔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어제 저녁에 우리 사랑하는 한 목사님 친구요, 동역자요, 동지가 되고 한 목사님이 어제 복음의 핵심을 가장 기본적인 것을 선포하는데 전율이 될 정도로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기본이에요. 예수님은 기본의 방향과 기본의 속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셨어요. 이 목회를 잘 하시는 영성이 넘치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한경 목사님이나 이런 목회에 잘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아담하세요. 키가 안 커요.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또 한 분은 김남수 목사님이에요. 한경 목사님하고 키가 거의 똑같아요. 아담하세요. 저희 친구였던 아틀란타 연합장로교회 정인수 목사도 같은 과 출신이에요. 다 이렇게 아담하고 아담하지만 당차요. 당찬 분들이 목회를 성령의 능력으로 하세요. 저같이 좀 키가 크고 키 크고 싱겁지 아니한 사람이 없고 겉모습은 그럴듯한데 허당이에요. 어제 저녁에 은혜를 받은 것이 뭔지 아세요? 한기훈 목사님의 바톤 터치를 제가 조금 하는 거예요. 기본만 말씀하셨어요. 복음의 기본을 말씀하셨어요. 프로는 기본에 강합니다. 아마추어는 잔재주에 강합니다. 프로는요, 기본기 하나 가지고 평생을 이기며 삽니다.
신앙인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방향이요, 속도 조절인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은 무엇이냐? 빨리빨리입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니까 바로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후회하고 회개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광야로 갈 수 있는 옵션이 있고요,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지만 성전으로 바로 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성전을 내려다보는 곳에 올라가셔서 오늘 우시기도 하셨다고 본문 말씀, 이게 41절에 가까이 오사 감람산에 올라가서 성을 보시고 우셨어요. 예수님은 돌아가는 길을 택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너희들이 나를 따라올 때에도 계속 다른 마음을 가지고 나를 따라왔어.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 제자들은 예수님은 핏방울 뚝뚝 떨어질 정도로, 땀방울이 변해서 핏방울이 떨어질 정도로 기도하시는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 기도 안 하고 잠만 잤어요.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했는데 어제 한경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자기들의 아젠다가 있어요. 로마 식민지에서 우리나라를 독립시키려면 가장 빠른 방법이 뭐냐? 칼이에요, 검이에요. 베드로는 칼을 품고 다닌 사람이에요. 기다리는 목적이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옛날처럼 실패할 때처럼 그렇게 나 따라다니면서 딴 마음 먹고 다 실패했지 않느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실 때에 다 도망갔지 않느냐? 호언장담하던 베드로부터 다 도망갔습니다. 어디로 가나 없어졌습니다. 나머지는 여성들만 남았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 자리에도 여성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물론 우리가 농담처럼 얘기하는 것이지만 여성과 남성의 차이는 뭐냐? 재료가 달라요. 하나님은 남자를 흙으로 지어줘서 굉장한 것 같아도 그냥 쉽게 무너지지만 여성은 뼈다귀입니다. 이건 웃자고 하는 얘기도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남자들 다 도망가는데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이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부터 갈릴리로부터 쫓아온 여성들만이 끝까지 예수님의 무덤까지 찾아갔습니다. 그들도 잘 못 믿었습니다. 예수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에 보면은요,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 얘기는 완전히 귀신에게 정복당해서 가능성이 제로였던 여성이 예수님 만나고 살아났습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갈릴리로부터 쫓아왔던 여인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청년 중에 글로바라고 하는 청년과 또 한 청년이 거의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막 죽으셨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말이죠. 그리고서 가면서 엠마오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다 이게 예루살렘 비세너티 근교에서 일어났던 일인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다가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11 제자가 있는 그곳에 갔습니다.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가 없었지요? 도마가 없었습니다. 도마가 없는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11 제자는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이 변했습니다. 도마가 없었기에 정확하게 성경을 읽어보세요. 일주일 후에 같은 장소에 도마가 왔을 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도마가 나는 만져봐야 믿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창자국에, 예수님의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정말 죽으셨던 바로 그분이 다시 사셨군요.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요. 변화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일어나는 얘기예요? 실패하고 도망갔던 사람들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넣어보고 만져보고 나서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들은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6번째, 이 도마가 있을 때 만나시고
그리고 7번째는 예루살렘 비스니티에서 떠나서 갈릴리로 예수님이 가셨잖아요. 여성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빨리 제자들에게 말해라. 내가 갈릴리로 먼저 갈 테니까 갈릴리에서 나를 만나게 되리라. 그래서 갈릴리에 갔습니다. 제자들이 7명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다가 다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소망이 없었다고 느꼈죠. 고기나 잡으러 가자. 어제 한경 목사님이 하신 말씀에 제가 조금 살을 붙이는 것 뿐이에요. 예수가 누군지 몰랐던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있었는데, 그 갈릴리의 7 제자는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고 옛날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예수를 모르면은요,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고, 예수가 누구인지 만남이 없는 사람들은요, 옛날 돼지가 씻었던 것에 다시 돌아가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도는 그렇게 빠를 수가 없습니다. 옛날로 금방 돌아가 버립니다. 은혜 없고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방향 감각이 상실이고 그들의 속도 조절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서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7번째 만나지 않아요? 8번째는 예루살렘에는 감람산이 아니고 갈릴리 지역에 있는 이름 없는 어떤 산에서 한 번에 500여 명이 있는 장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잖아요. 8번째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가 있었을 때, 어떤 사람들과 같이 있었을 때 예수님의 친동생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무엇을 느끼시나요? 어릴 때부터 우리말로 하면은 제기도 같이 차고 싸움도 같이 하고 구슬치기도 하고, 우리로 말로 하면은 그렇게 놀았던 자기의 형이 구세주요 하나님이시라는데 다른 사람은 다 믿어도 동생은 못 믿는 거지. 그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 그가 부활하신 자기 형, 그분 앞에 꿇어 엎드러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야고보 목사님으로 얼마나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까? 쓰임받은 사람의 특징은 좀 돌아가는 길이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번째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어디로 오십니까? 감람산으로 오십니다. 감람산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막 흘러나오는지 모르는데, 그 메시지를 오늘 다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은, 자, 왜 기다리느냐 이거예요. 기도란, 감람산으로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다윗이 똑같이 1000년 전에 기드론 시내를 건너 감람산으로 올라갑니다. 감람산 마루턱까지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한국말로 마루턱은 영어로 서밋이요, 한자로는 정상입니다. 올리브 기름 짜는 틀이라고 하는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은 습관처럼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유는요, 기도하며 기다린 거예요. 내 정욕, 내 판단, 내 생각대로 급하게 저지르지 않으신 거예요. 기도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가장 비련한 거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당장 할 수가 있는데, 금방 처치를 할 수가 있는데 왜 기다려야 돼? 왜 빨리빨리 못해?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은 빠를수록 돌아가셨습니다. 그 기다림의 끝이 뭐였습니까? 어제 한경 목사님이 기본을 다 다뤄주셔서 저는 아주 둘째 가기가 아주 쉬워요. 그래서 집회 강사도 첫날 저녁 강사가 잘 하시면 책도 프로로그가 잘 되고, 내일 저녁에 이제 김충근 장로님이 에필로그 이제 결론을 딱 내리시면 중간은 저는 이제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넘어가도 괜찮아.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나요?
왜 어제 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120여 명이 반응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베드로부터 12제자부터 다들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들의 삶이 변화받은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이번에 어떤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이 이렇게 죽었다가 사시고 이제는 사명 아니에요. 아내가 쓰러지고 나서 하나님이 저를 만져주기 시작하고, 오늘 메시지는 저의 간증이요, 예수님의 말씀이요, 다윗의 간증입니다. 기도하며 기다리는 이유는 누가복음에서요, 주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부르짖고 막 간구하고 하잖아요. 팔이 부러진 사람이 와서 기도하잖아요. 다리가 부러진 사람이 와서 기도하잖아요. 우리 아내가 저희 앉아서, 우리 휠체어에 앉아서 기도하잖아요. 김충군 장로님이 지팡이를 잡고 기도하시잖아요. 두 가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은요, 성령은 살리는 영이에요. 귀신의 영은요, 죽이는 영이에요. 악령과 성령의 차이는 하나예요. 그래서 마귀의 수는 육수요, 성령의 수는 칠수라. 마귀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해도 마귀는 살리지를 못해요. 마귀는 죽여요. 성령의 터치는요, 살리는 영이에요. 성령의 터치만 조금 나오면은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멀리 가는 길 같지만 계속 기도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은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리하면 팔 부러진 사람이 팔을 낫기도 하지만 팔이 안 나섰어요. 휠체어에서 금방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지팡이를 짚고 있는데 지팡이 내버리는 역사도 일어나지만 지팡이 안 내버리고 끝까지 가는 사람들도 있다니까. 성령이 역사하면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어제 첫 사건이 일어났어요. 어제는 저희 아내도 막 얼마나 많이 웃었는지 몰라요. 왜? 성령은 우리의 죽었던 영역을 살리시니까. 성령이 임하면은요, 우리가 너무 기뻐요. 축제가 되는 거예요. 찬미가 나오는 거예요. 어제 체험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두 번째, 그렇게 기도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선물을, 팔이 뚝 낫지를 않는 사람이 낫는 사람보다 더 많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허리가 부러졌는데 허리를 깨끗하게 낫게 하는 역사는 지금도 일어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그러나 암병 환자가 암이 소리도 없이 없어졌습니다. 지금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또 많은 사람들은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암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암병을 다스리고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휠체어에 앉아 있으면서도 영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팔이 안 붙어도, 허리가 안 붙어도, 지팡이가 안 내버려둬도 그 병과 그것에 눌려 살지 아니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성령의 역사. 할렐루야. 기도하는 것은 기다리는 것이요, 기다림의 끝은 우리가 어떠한 눈에 보이는 기사와 이적보다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성령을 받으니까 저도 몸이 지금 만신창이거든요. 200파운드가 50파운드가 없어서 150파운드가 됐다가 하루 한 번 식사를 하면 햄버거를 3개씩 먹거든요. 그랬더니 30파운드가 복구가 됐는데 아직 20파운드가 덜 복구가 됐어요. 허우대는 멀쩡한데 지금 손목 다 뒤틀려 버렸고 발목 다 뒤틀려 버렸고 온몸은 만신창이가 됐어요. 여기까지 비행기 타고 오게 하신 것도 감사하지만 제가 다 완벽하게 낫지는 않았어도 여러분이 저를 보면 병자 같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육신에 가시는 아직도 남아있지만, 나에게 약한 점이 남아있지만, 제가 건강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막 복음을 전할 때에 내 힘을 믿고 내 건강을 믿고 달릴 때하고는 아주 동과서가 다르지만, 지금 저는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해도 사도 바울 같은 종도 평생 병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병을 이기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나에게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가 있는 이유가 내가 깨지고 약해짐으로 나의 약한 것에 하나님의 능력은 갑절로 임하느니라.
내의 약점이 드러나고 나의 죄가 드러나게 합니다. 성령이 임하면은요, 나의 죄가 보입니다. 들립니다. 그래서 회개합니다. 그래서 눈물이 터져 나옵니다. 어제는 마음껏 우셨습니다. 성령은 그렇게 기쁨을 주고 웃음을 주고 승리의 축제를 주지만 오늘 밤에는 여러분들의 가슴에 맺혀 있는 상처와 여러분들에게 눌려있던 모든 것이 속으로부터 우러나는 통곡이, 예수께서 오늘 성을 보시고 우셨어요. 왜 우셨어요? 예수님 3번 우셨어요. 잘 들으세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같이 데리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지만 예수님은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암탉이 병아리를 품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도 너희들은 내 품을 버리고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구나. 그러면서 예수님 우셨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Jesus wept,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짧은 절, 요한복음 11장 36절, 주어 하나 동사 하나, Jesus wept. 왜 우셨습니까? 감람산 기슭에 있었던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의 집을 예수님은 항상 다니셨어요. 사랑하는 제자였어요. 그 가정에 가서 많이 주무셨어요. 음식도 마르다가 얼마나 잘해주는지 공개를 잘해서 잘 잡숫고 얼마나 사랑하는 제자였는데 그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게 됐어요. 전갈이 왔어요.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가 지금 죽게 됐습니다. 빨리 오세요. 빨리빨리입니다. 속도가 빨리빨리입니다. 우리가 교회가요, 예수님을 따르는 방향과 속도를 조절하는 기도의 삶이 없으니까 기도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삶은 빨리빨리입니다. 빨리 오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전가를 받고도 deliberately stayed there for 2 more days. 이틀을 일부러 지체하셔서 나사로가 썩어 문드러져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그때에 돌아갔습니다. 마르다 마리아가 난리가 났었잖아요. 예수님 지금 오시면 어떻게 해? 빨리 와서 죽기 전에 고쳤어야지. 그것은 우리가 바라는 거였어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 우셨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봐라, 예수님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를 보고 불쌍히 여기서 우셨구나. 그거는 내가 복음이 하는 얘기고, 주님이 주신 복음을 읽어보면 Jesus wept, 예수님이 우신 이유는 내가 말했잖아. 너희들이 믿으면 기적을 보리라. 내가 빨리 가서 병을 고쳐서 낫게 해주면 너희들이 믿음을 얻을 기회가 없잖아. 내가 일부러 늦추어서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린 것은 내 말을 기억하고 너희들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믿으면 기적을 보게 될 것이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나 너희들은 봐야 믿지 않느냐? 너희들은 만져야 믿지 않느냐?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이 없음을 보시고 충분히 여기셨다. 예수님이 우신 이유는 그들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기사와 이적만 찾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나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하나니, 유대인이 볼 때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은 꺼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이 볼 때는 미련한 것이라고 볼지라도 우리 부르심을 입은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우리 작은 예수들은 하나님의 약한 것이, 하나님의 아주 미련한 것이 사람의 강한 것보다 더 강하고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가 있어서.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라고요. 기도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인생은 속도 조절이 안 돼서 망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자기 지혜 믿고 자기 능력 믿고 가다가 다 파멸당하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광야로 갔기 양처럼 가니까 다 죽게 돼 있고, 오늘 저녁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방향이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라 기드론 시내를 건너 기도하는 곳으로, 거기에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어 뚝뚝 떨어질 때까지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nap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베드로 칼 품었어요. 예수님의 가장 측근이었지만 로마를 멸망하고 유대를 독립시키기 위해서는 빨리 해야 돼, 빨리 승부를 내는 것은 칼이야. 그래가지고 칼을 품고 다니다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잖아요. 대제사장과 그들의 하속들을 보내잖아요. 베드로는 칼을 품고 달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베버리잖아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 죽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교회에서 성도 사이에 감람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약속한 성령을 받기까지 기다리다가 예수님을 체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는 살리는 자가 되는 것이고, 기도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급박한 자기의 성질 내는 대로 해서 칼 품었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재 개그 아세요? 우리 같은 아저씨들이 하는 개그. 헬라어의 카리스마는 굉장한 리더십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카리스마예요. 그런데 카리스마를 음력을 해서 발음 나오는 대로 보면은 카리스마라는 단어는 음력하면 칼이 있음에, 예수 앞에 나가 기도하고 성령 받아서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충만이 하지 아니하면 베드로 짝이 나는 거예요. 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죽입니까? 여기만 빼놓고. 미국과 캐나다의 4,300개 교회가 코비드 이후에 1,600교회가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남들 이야기가 아닙니다. 감람산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스가랴서 14장 1절부터 보면은요, 여호와가 심판하러 오시는데 어디로 임하시느냐? 감람산 서미트, 감람산 나루터, 감람산 정상에 여호와의 발이 감람산 위에 임하여서 감람산에서 심판을 하시는데 남과 북으로 두 개로 쪼개버리리라. 남과 북이 뭐예요? 기도하는 남왕국 유다와 기도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에 빠졌던 북이스라엘, 남과 북이 갈라지잖아요. 이것이 베드로전서 4장 마지막 종말에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서부터 임하느냐? 교회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없어지는 교회가요, 작아서 돈이 없어서 없어지는 교회도 있겠습니다만, 아무리 작아도, 아무리 사람이 없고 재정의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어서 기도하는 교회는 오늘도 부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한국에서 부흥하는 50명, 80명 되는 교회들 유튜브 들어가 보세요. 그들의 특징이 뭐예요? 감람산에서 여호와의 발이 감람산에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무슨 심판이에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갈라져 나가요. 기도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갈라져 나가요. 두 쪽으로 나누어져요. 인류 역사상 남과 북이 갈라진 것은 세 군데입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남왕국, 기도하는 왕국은 기도하는 때문에 또 갈라져 나가고, 기도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갈라져 나갔잖아요. 북과 남유다로 갈라졌잖아요. 그 후에 물결이 흐르고 흘러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링컨을 중심으로 한 북군은 기도하는 군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노예를 내 탐욕스럽게 종으로 부리는 게 아니에요. 노예를 풀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도 북과 남군으로 싸워졌잖아요. 그게 뭐예요? 기도하는 종들과 탐욕스럽게 노예를 가지고 자기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하고 나눠줬잖아요. 대한민국이 어땠어요? 남과 북으로 나눠줬잖아요. 그 영맥은 지금까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나라 대한민국이 아무리 적어도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한
여호와의 발이 감람산에서 기도하는 그 남은 자를 구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는 나라를 패하는 것은 북한에서 아무리 러시아나 이런 데서 아무리 무기를 가지고 해도 베드로를 향하여 칼로 시작한 자는 칼로 망하게 되리라. 그러나 아무리 작고 아무리 힘이 없어도 기도하는 민족은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사 너는 살리는 복이 되리라. 자,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열매는 무엇이었을까요? 종려 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은 기드론 시내를 건너 감람산으로 올라가서 더디 가는 길을 택했어요. 방향 확실하고 시간 조절 확실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 받으시고 일주일 후에 예루살렘에서 그 고난을 다 당하시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당하시고 오늘까지 당하시고 금요일날 마지막 잡히시던 날 밤에도 예수님은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어제 한 목사님이 전하신 메시지대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시고 그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뭐 했어요? 베드로도 잤어요. 요한 야고보도 잤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통분히 여기셨어요. 예수님은 3번 우셨어요. 제자들이 자기를 따라오면서도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제자들 때문에 우셨고,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암탈기 병아리를 모으려고 하는데 각기 제 길로 가는 품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는 그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 때문에 우셨고,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보고야 믿으려고 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동네 사람들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우셨어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열매가 나올까요? 저는 지금 메시지가 여러분 보고 기도하라고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공부를 할 때 전공한 것이 설교학이었는데요, 수도 없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분석하는 제가 리서치니까 PhD는 리서치예요. 거의 99.9%가 율법 설교를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왜 해야 되는가? 말이 없어요. 명령이니까 따라라. 뭐 물어보면은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해. 뭐 그것도 나쁜 것은 아니에요. 훈련이 잘 된 교회는 목사님 말씀 하나 떨어지면 쫙쫙쫙쫙 움직여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예수님과 기도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났습니까? 사건이 터져야 알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어요. 은 30냥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다 자란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성인 노예 한 사람의 값이에요. 유다는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탐심이 들어와서 자기의 멘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노예 한 사람의 값으로 팔아넘겼어요. 우리들의 이야기 아니에요? 예수 못 만난 사람은 교회를 왔다 갔다는 하지만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우리도 다 그랬지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 받아서 눈이 떨어지고 예수님을 만나야지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막 잡으러 왔어요. 저의 설교는 대개 이렇게 스토리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이 전부 내러티브예요. 뭐를 해라 하라가 아니라 말을 내러티브로 해주셨어요. 저도 매번 설교가 그냥 얘기해요. 이렇게 스토리텔링이에요. 대제사장들과 그 주범들은 뒤로 싹 감추고 비겁한 놈들이지요. 그리고 앞에 하속들을 세우고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라고 막 갔어요. 가룟 유다가 30냥 예수님을 바라보고 거기 가서 예수를 발견하는 방법이 뭐냐? 나사렛에서 온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은 사투리를 써. 그러니까 사투리 쓰는 사람이 누군가 가서 알아봐. 그래가지고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막 예수가 누구야? 갈릴리 사투리 쓰는 놈이 누구야? 그랬을 때 여러분의 초이스는 무엇입니까? 기도하신 예수님,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어 뚝뚝 떨어질 때까지 성령에 충만하신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사람은, 예수님은요 강하고 담대하게 나왔어요. 누구냐 하는데 숨지 않았어요. 기드론 시내를 건너 광야로 나가지 않았어요. 기드론 시내를 건너 감람산으로 올라갔어요. 기도하시다가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와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헬라에
이고 에이미. 자, 잘 들으세요. 이것은 구약과 신약을 통괄하는 영맥이에요. 예수님은 기도한 사람은요, 어떤 사건이 터지면은요, 예수가 누구야 그러니까 숨지 않아요. 이고 에이미. 네가 찾는 죄인이 나다. 너희들이 죽이려고 하는 죄인이 나다. 이고 에이미. 큰 소리로 시작. 이고 에이미. 헬라어도 이런 것은 좀 기억을 하세요. 이고 에이미. 시작. 여러분들은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서 기도하시고 나간 사람은 돈의 손해를 보아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고 에이미. 내가 예수야. 내가 너희들이 찾는 죄인이야.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를 잡아가. 그리고 나를 따르는 이 제자들은 다 풀어줘서 집으로 가게 해. 예수님이 기도하신 사람에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나를 잡아 죽이자고 하는데도 그 자리에서 이고 에이미. 할렐루야. 호언장담하고 예수님이 잡아 고난을 당해도 나는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가도 끝까지 있겠습니다. 립서비스한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름 없는 여자 종이 저 사람 나 봤어. 예수와 같이 다니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베드로의 입에서도 이고 에이미. 내가 바로 그 사람이야 나와야 되는데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단어는 우크 에이미. 다 한번 합시다. 우크 에이미. 나 예수 몰라. 여자 종이 와서 저 사람 말하는 거 보세요. 갈릴리 사투리 나오잖아요. 당신 예수의 제자 아니에요? 베드로가 3번 우크 에이미. 나 예수 몰라. 우크 에이미. 기도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딱 닥쳤을 때 예수 안 믿는 사람으로 떨어집니다. 제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능력의 성령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에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경욱 목사님이나 저는 사이즈는 좀 다르고, 한경욱 목사님은 대형교회 목사고 저는 조그만 교회 목사입니다. 여기 LA는 한국 사람이 제일 많잖아요. 필라델피아는 다 주소 모아도 5만 명이 안 됩니다. 1000명 되는 교회가 3교회밖에 없습니다. 저희 교회하고 2교회밖에 없었는데 코비드 가운데 2교회 그냥 떨어져 나가고 지금 저희 교회 하나 남는데, 기도하는 교회나 기도하는 사람이나 기도하는 아버지나 기도하는 어머니는요, 재정의 문제가 닥치고 건강의 문제가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아내하고 제가 다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말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설교합니다. 우리들은 육신은 말을 습시 약하지만 나의 가장 약한 이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은 갑절로 임하기에 할렐루야.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하니라. 나는 나의 약점을 감추지 아니하고 자랑하느니라. 저는 휠체어에 앉은 아내를 부끄러워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약해요. 그러나 우리의 약점을 걸러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아내 위에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그저 좋아하고 기쁘게 웃고 할렐루야. 공산국가에 달려갔다가 복음을 전하고 호텔에 들어갔는데 우리 선교팀은 선교사님과 같이 있고 까만 옷을 입은 한 10명이 닥치더니 당신이 호성기 목사입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이고 에이미. 당신이 찾는 자가 납니다. 나 호성기 목사입니다. 잠깐 오실까요? 저는 경찰이 아니라 국가정보원에서 나왔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의 정보 팀장이 직접 나와서 저하고 저희 아내를 체포해서 끌고 갔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당해보셨어요? 그랬는데요, 저하고 저희 아내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둘이 싱긋 웃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도둑질하다 잡혀가서 끌려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못을 해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 끌려가는, 이거는 우리 가문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강호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루에 3시간밖에 못 자요. 한 목사님 지금도 조금 입신하려고 그러셔. 지금 너무 피곤하셔서
뭐 죄종들은 대개 입시를 자주 해요. 왜? 평균 잠자는 시간이 3시간을 못 넘어요. 저도 하루에 잠자는 시간이 4시간만, 1시간만 더 자면 내 평생에 소원이 없겠어. 예수 믿고 나서 내 마음 내 뜻대로 된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니까 끌려갔어요. 경찰에 끌려가면 맞기도 하고 그래요. 국가정보원 팀장이 직접 와서 우리 2사람을 딱 체포해 갔는데 강물 같은 평안이 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를 또 아주 극빈 대접을 하는 거예요. 끌려갔어요. 우리 아내는 따로 모시더라고요. 커피 드실래요? 차 드실래요? 그러면서 소파에 편히 앉아 계세요. 정보부의 팀장이 저하고 딱 마주 앉아서 신문을 하는데 제 속에 강물 같은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아닌 것을 내가 알아요. 조금 더 떨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이 말을 하고 제가 한 것이, 도대체 왜 당신이 보내는 선교사들이 중국의 사방에 깔려 있는데 내가 그 사람들의 이름을 다, 우리 선교사들의 이름을 다 부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동선 파악. 제가 중국, 이게 얘기 어느 나라가 나왔네. 이건 뭐 이왕 터졌으니까 중국 얘기예요. 제가 점심 식사한 메뉴, 뭐를 먹었는지까지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공항에 들어간 날부터 떠날 때까지 그게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서 조목조목 얘기해요. 그래서 그랬어요. 저는요, 이 땅에 수도 없이 들어와서 당신 나라 사람들이 복받기를 원하고요, 당신 나라가 축복받기를 원해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만나서 나 살아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길이에요, 진리의 생명이에요. 당신 나라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를 전하니까 그들이 변화받으면요, 당신 나라에 충성하고 당신 나라에 복이 될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말하는 대박이 예수 잘 믿으면 납니다. 그게 나를 취조하는 사람 앞에서 내가 술술술술 2시간 동안을 하는데요, 이 사람이 2시간 동안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서 나를 수갑을 채워가지고 끌고 감옥에 쳐넣을 줄 알았는데 목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하십시오. 앞으로도 우리 공항에 들어온, 박수는 나중에 2절까지 듣고서 하시라고. 더머 여기도 빨로 좀 기다리세요. 성령의 감동이 올 때까지 조금만 참으세요. 그러면서 그 말 하네. 공항에서부터 호위하는 사람들 우리가 붙여드릴 테니까 마음껏 당신이 전하고 싶은 그 예수라는 분을 전하세요. 얼마나 기뻐요. 단 한국 사람에게만 하세요. 우리 민족에게 한 번이라도 했다가는 그때는 이제 안 됩니다. 그래서 사인하세요. 우리 민족에게는 안 하겠다고 하는 것만 사인을 하면은 감옥에 가지 않고 사모님과 내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져오세요. 사인했지. 하니까 정중하게 모시고 안녕히 가십시오. 나오자마자 다음 날부터 또 가서 했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때부터는 안 잡더라고요. 우리 선교사만 데려다가 혼내고, 그때부터 그 나라에서 수많은 선교사들을 추방됐는데 저희 소속 선교사는 지금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사도 바울이 선교 가는 데마다 나를 도와줄 줄 알았던 유대인들은 모반을 일으키고 공격했지만 이방인들이 앞장서서 도와줘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는 놓아주세요 했을 때, 바라바라는 뜻, 헬라어의 앞에 바가 붙은 것은요,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바 디메오 하면은 디메오의 아들이다. 바 나바 하면은 위로의 아들이다. 전부 이 앞에 바를 붙인 것은요, 누구의 아들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 고난주간 겪으시고 빌라도 총독과 그의 아내는 꿈에서도 보고 예수를 건드리지도 말아라. 그는 우리가 건드릴 뿐이 아니다. 빌라도도 알았지만은 민중의
봉기를 염려하고 민중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들의 원하는 대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방향이 잘못돼요. 그리고 속도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빌라도 총독의 손에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때 그들이 외친 소리가 뭐예요?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죽여라. 바라바, 거기도 바가 붙었어요. 바라바라는 뜻이 뭐예요?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어떤 아버지냐고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바라바는 아버지의 아들인데 그의 아버지는 너희 아비 마귀의 자식이니라. 바라바는 마귀의 자식이에요. 죽이는 사람이에요. 민요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살인하고 별 악독한 죄를 저지르는 바라바, 마귀의 자식이 풀림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죽임을 당했어요. 지금 이 세상을 영적으로 진단해 보세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전 세계의 정치, 경제, 군사 모든 구석구석에 마귀의 자식들이 풀림을 당했어요. 마귀의 자식들이 휩쓸고 당해요. 그런데 마귀는 그렇게 죽이지만은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또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사도 바울이 어디에 가서요? 1차 선교여행 때 배를 타고 사이프러스 섬에 들어갔어요. 살라미에서 내려서 섬을 관통해서 끝에 있는 파포스라는 곳에 도달했을 때 이름이 바예수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의 아들이에요. 이름은 예수의 아들이에요. 그때 지저스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많은 사람들이 썼던 한국의 남성들의 이름과 같은 이름이에요. 구원자예요. 돕는 사람이에요. 그 바예수는 이름이 예수의 아들이었는데 그는 점치는 점수를 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바예수를 바라보고 사도 바울이요, 영역이 있고 분별력이 있으니까 이 악독한 마귀의 자식아, 여러분, 성경이 주시는 메시지를 오늘 저녁에 잘 들으세요. 우리의 이름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도 바예수처럼 예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는 짓거리는 마귀의 자식의 노릇을 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으냐. 제가 그렇게 살았더라는 얘기예요. 제가 우리 아내가 아프고 나서부터 제가 깨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깨우치기 시작하는데 저가 뭐 사명자니까 뭐 나 일을 하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의 아내가 쓰러짐으로 말미암아 저를 깨트리기 시작했어요. 나를 믿고 다니면서 부흥 집회 저 한번 초청하려면 적어도 3년을 기다려야 돼. 한국의 대형교회도 기다려야 돼. 전 세계 다니면서 그렇게 전하면서 나도 모르게 교만 방자해져 가지고 말이죠. 나도 모르게 마귀의 자식처럼 살았다니까. 내가 교만해서, 내가 방자해서. 아내가 넘어지고 아내가 쓰러지고 우리가 극심한 혼란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했을 때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너 때문에 죄 없는 네 아내가 당한다 이놈아.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름은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바예수처럼 기복신앙으로 지금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보세요. 교회에서도 만나면은요 대박 나세요 그래요. 나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에 대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름값을 하는 사람은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이 들어감으로 한 나라가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성령 받은 사람이 한 사람이 직장 사업장에 가면 그 사람이 복이 되어 그 사업장을 새로 일으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름은 있으나 그 애음이 있나 예수님 몰라요. 그러는 순간에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나라와 민족이 무너지잖아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요 세상이 교회로 쑥 들어와 버렸어요. 세상의 가치관이, 세상의 모든 패턴이 쑥 들어와 버렸어요. 교회가 아니고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다 그래요. 죄송해요. 오늘 저녁에는 제가 여러분들을 격려하는 말씀보다도
어제 복음을 통하여서 여러분 많은 위로와 격려를 받았어요. 저는요, 성령 받고 나서 제일 처음에 시작한 것이 뭐냐면은 나의 죄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내가 쓰러지고 나서 내가 얼마나 못된 남편이었고, 얼마나 못된 아빠였고, 얼마나 못된 목사였는가. 제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은 잘 몰라요. 어느 정도였는지 아세요? 이런 거는 제가 원고 설교를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싹 없애주시는데 꼭 이런 것만 생각이 나. 지금 시간이 몇 시예요? 괜찮아요? 저는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신흥동 314번지에서 바람이 몹시 불던 밤에 태어난 예산 사람이어서 맨날 한경 목사님이 친구니까 어제도 얘기한 것이 맨날 호 목사는 예산만 세우다가 그러다가 성령에 불받고 변화받아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24살 때 중생해가지고 본어게인해서 교회의 기본이 뭔지 아세요? 나 죄송해요. 어제 한 목사님이 한 설교 그대로 할 수밖에 없어. 우리는 쓰는 단어도 다 똑같아. 오늘 기도 인도하시는 목사님, 우리 위 목사님이 기도하셨나요? 위 목사님이 쓰시는 단어도 우리 단어가 다 똑같아. 영성이 개성이 되니까 우리 자마에 오신 강사 목사님들, 허 목사님이나 뭐 박 목사 다 쓰는 단어도 똑같아. 우리 아내가 웃잖아요 지금. 할렐루야. 충청도 사람인데 성질이 왜 그렇게 급한지. 기도하지 아니하고 제가 저지른 죄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성도가 한 사람이 속을 썩이는데요, 내가 목회를 그만하고 싶더라고요. 저는 그런 목사예요. 여기 있는 목사님들은 막 다 영성이 막 대단한데요, 그렇게 아담하고 좀 그냥 빵빵한 목사님들은 괜찮은데 저처럼 허당 같은 사람은요, 열을 받아요. 열을 받으니까 막 잠을 못 자고 여기가 막 열이 불트는데 이 열을 안 식어요. 얼음물 찜질을 갖고 해도. 그래서 그냥 가가지고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싹 밀어버렸어요. 그리고 다음날 강단에 딱 섰어요. 다 기절했어요. 다 기절했어요. 겐그리아에서 사도 바울이 머리를 깎을 때 나시린의 소원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니까 나를 구별시켜 주세요 해서 바울의 머리 깎은 겐그리아의 소원대로 머리 깎은 것은 나시린 구별이 되려고 더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니 기도하오니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런데 저는 부하통 나서 머리를 깎아버렸어요. 목사의 자격도 없는 인간이에요. 아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설교를 해도 원수 같은 마귀 같은 짓을 하는 사람이 막 앞에서 막 노면하고 막 할 때 그냥 기도하면서 참아야 되잖아요. 저는 설교 중에 설교를 딱 마치고 야, 너 일어나 나가 그랬어요. 저는 목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나서 1년을 하나님이 무릎 꿇게 하고 회개를 하는데요, 제가 만난 성령님, 제가 만난 예수님은 나의 눈에서 눈물이 속에서부터 우러나는 곡성이 나는 자격 없는 죄인입니다. 나를 죽여주소서. 1년을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내일 만나기로 약속한 우리 교회 장홍래 원사님이 새벽기도 제일 앞에 와 계셨는데 제가 그날 통곡을 하면서 우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내가 말을 했어. 너 나가 그랬더니요, 그 사람은 필라델피아에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가는 교회마다 다 깨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왔을 때부터 목사님 큰일 났어요. 저 사람 왔으니 우리 교회도 깨질 거예요. 그래서 저도 벌벌벌벌 떨고 이거 나가라고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나가라고 했는데 기적이 뭔지 아세요? 조용히 일어나서 아무 문제 안 일으키고 나갑디다. 그것도 기적이요. 근데 그날부터 나는 눈물 콧물 쏟으면서 나는 자격이 없는 목사입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기도를 했더니 장홍래 원사님이 무릎으로 기어 올라오셔서 저를 잡고 통곡하면서 목사님, 회개 시작한 지 오늘이 꼭 1년 되는 날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도 용서를 하셨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만하세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그날로 그 집사를 찾아가고 큰 사업체를 하는데 직원들도 많은데 그분 앞에 가서 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성령이요, 기뻐 춤추게 하는 성령의 역사도 있지만은요, 내 목사가요 평신도 앞에 가서 내가 무릎을 꿇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리고 울었어요. 나 좀 용서해달라고 울었어요. 나는 목사 자격도 없는 인간입니다. 내가
병원에는 환자 보고 나가라는 데가 없어요. 교회도 병원이에요. 영적인 병원이에요. 다 환자들이 모였어요. 여러분 얼굴로 보세요. 얼마나 중한 환자들인가. 그러면은 병원에 제가 한 달을 입원했더니 깨달은 게 뭐냐면요, 의사들은요, 환자 탓하는 의사가 없더라고요.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도 어떻게 살려보려고 달려오는데, 나는 세상에서 소망을 잃고 교회에 다 온 성도들이 나에게 조금 말을 안 듣는다고 나가라고 한 이 인간은 의사도 아니고 자격도 없는 인간이에요. 그랬더니 그분이 내 앞에서 나무 토막 쓰러집디다 그러면서, 목사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그때 환청을 들었어요. 내가 목사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마귀가 와서 내 귀에 대고 목사 한 사람만 쓰러뜨려라. 그러면 이 교회는 마귀가 점령한다. 네가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한 번만 해라. 호목사만 쓰러뜨려라. 그래서 오늘 낮에 여러분들이 들으셨잖아요. 왜 교회에 목회자를 위한 중보기도팀이 필요한가? 믿어지면 아멘 합니다. 제가 만난 성령님은 축제의 성령님, 환희의 성령님도 있었지만 통곡하고 회개하고 내 영혼의 깊숙한 곳에서부터 일어나서 그 많은 직원들이 있는 앞에서 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로 말미암아 서렌더하게 만듭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게 살아왔던 것은 무릎 꿇고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합니다. 그 성령님이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삶에 넘치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 말리지 아니하면은요 내일까지 가요. 제가 내년 7월 1일부터 7월 8일까지 영국 웨일즈에서 오늘 김충근 장로님하고 김성매 권사님하고 강순영 목사님 사모님 부부하고 저희 부부하고 식사를 하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웨일즈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제는 웨일즈의 한국 사람을 위한 집회는 수도 없이 했어요. 300명씩 모아놓고 독일, 프랑스 다 다녔어요. 유럽. 그런데 이번에는 영국 목사들을 위한 집회를 일주일을 해달라. 일주일. 아니, 날짜가 며칠이라고? 3일 하면은 나 영국 가서 족하겠는데 7월 1일부터 8일까지 해주세요. 대상은 영국 목사님들이에요. 그 얘기 다 할 수는 없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제가 강해서요? 아니에요. 저 갈 수 있을 힘도, 비행기 탈 힘도 없고 우리 아내도 비행기 한번 타려면 난리도 아닙니다. 이게 여기 와가지고 밤에 하는 거 난리도 아닙니다. 우리는 약해요. 그러나 내가 기도할 때 나를 만져주신 성령님이 나를 치료해 주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기도의 열매는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고 내려오시면서 벳바게에 가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어요. 속도 조절이에요. 방향 조절이에요. 승리자는 백마를 타야 돼요. 예수님이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일부러 벳바게를 지나가신 이유는 거기에서 오늘 본문 읽은 대로 나귀인데 그것도 한 번도 타지 않은 새끼를 끌고 가라. 나귀는 스가랴서 9장 9절 겸손하기에, 물론 예수님 그렇게 겸손하셨지만 뭐예요?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아니한 나귀의 앞으로의 인생이 아니라 나귀의 인생이니까 나생이라고 합시다. 그냥 그 나생은 평생 짐을 지고 섬기는 거예요. 중보 기도하는 교회는 섬김의 사람들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은혜 한인교회 올 때마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분들이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는 내가 확인할 것이 없지만 기도하는 교회, 중보하는 교회는 섬기는 사람들이 줄을 서는 거예요. 기도 없는 교회를 가보세요. 제가 어느 교회라고 말하지 않아요. 한국에도 갔다 왔어요. 제가 그 교회를 갔다 왔더니요, 성결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이성봉 목사님의 부흥사의 메시지를 듣고 사중 복음으로 뭉쳐있던 교회인데요, 코비드 이후에 친교가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느냐? 부엌에서 일할 섬김이가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친교 없대요. 4,300개 교회가 1,700교회 정말 없어지고 지금 2,000 몇 개 교로 남아있는데요. 돈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돈 많아요. 능력 없었어요? 사람의 학력도 많아요. 왜 없어요? 기도가 없어요. 기도가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나귀 타려고 하는 사람 없어요. 나귀처럼 짐을 지고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교회 부흥하는 교회들을 가보세요. 자원봉사자들이 줄을 섭니다. 섬김이들이 줄을 섭니다. 우리의 섬김은요, 특별히 목사님들의 섬김은 다른 거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부엌에 가서 섬겨요? 아니에요. 못해요. 목사들이 섬기는 음식을 누가 먹겠어요? 조미료나 소금이나 왕창 넣지 않으면 맛도 안 나는데,
저도 제가 밥을 다 해요. 저희 아내 브렉퍼스트부터 제가 다 섬겨드려요. 목욕 다 시켜드려요. 제가 다 옷 입혀드려요. 양말 신기고 거기다가 코디를 딱 해가지고 다 이렇게 앉혀드려요. 물론 우리 권사님 두 분이 오셔서 다 해주세요. 섬기세요. 성령에 기도하며 기다리며 능력받은 사람은 백마를 절대 안 탑니다. 백마 타고 검을 들고 오는 사람은 죽이러 오는 정복자지, 나귀 새끼를 타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입니다. 저희 교회에 개척교회 할 때 세 분이 딱 들어오는데, 한 분은 한국의 유명한 여자 대학교 출신입니다. 뷰티를 그때 30몇 년 전에 10개를 가지고 돈을 트래시 백에다가 10푸대씩 담아가지고, 이 세상에서 내 기쁜 가장 좋은 시간은 돈 세는 시간이다. 내 기쁜 시간, 돈 세는 시간으로 자다가 핫도 10푸대씩 돌아오니까 돈이 지긋지긋해서 그냥 뒤에다가 차 뱅에다 덜어버리고 사업을 해서 대박을 터뜨렸어요. 그랬더니 여성이 아내가 대박을 터뜨리니까 쓰는 놈은 따로 있어요. 남편이 썼어요. 똥파리들이 붙어요. 사기꾼이 붙어들어요. 한국을 자꾸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방탕해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돈 다 터먹고 머리여서 휠체어에서, 제가 개척교회를 하는데 3명이 들어오는데 개척교회 목사의 눈에 3명은 뭐예요? 3,000명이 들어오는 것 같아. 그랬더니 한 명은 넋이 나간 사람이에요. 눈동자에 초점이 없어요. 그 아내는 혼이 나가버렸어요. 아주 그냥 정신이 혼미해요. 그 시어머니는 있는지 없는지 존재 자체도 없어요. 얼마나 우리 교회 종들이,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오래간만에 교회 가면 권사님들이 목사님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이게 목사도 아니에요. 성도들을 어떻게 섬기는 거예요? 중보기도로 섬기는 거예요. 오늘 낮에 여러분들 중보기도 방법 2세대 다 강의 들으셨잖아요. 저희 교회는 어떻게 하느냐? 저부터 새벽기도 딱 끝나면은 장로님 이름을 한 분 한 분 부릅니다. 권사님들 이름 한 분 한 분 부릅니다. 재직들 이름을, 전성도들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지만 아픈 사람 순서대로 놓고, 중보기도의 생명은요, 내가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의 영혼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중보기도는요, 사람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1시간 하고 나면은요, 그들의 아픔이 내 가슴에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제가 내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내 눈에서 폭포수 같은 눈물이 흐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세 분을 데리고요, 나도 무지무지하게 바쁜 사람인데요, 세 분을 데리고 제 차에 싣고 스테이션 외근에 싣고 안나산 기도원에 가서 3명 놓고 3일을 금식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 죽은 사람입니다. 3일째 되는 날 죽었던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요. 제가 체험한 성령은 눈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성령은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방탕한 삶을 살아고 토막처럼 지체가 되었던 그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주룩주룩 흘리면서 성령이 많은데 휠체어에서 일어났어요, 진짜로. 그리고 교회에 나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구원받은 인생을 살았어요. 목사들이 섬김은 중보기도의 섬김이에요. 죄송해요, 저부터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기도 안 할 때는요, 그 영혼이 내 가슴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내가 그래서 중보기도의 방법을 바꿨어요. 토요일 날은 교사들 다 나오게 했어요. 지금도 안 나오는 교사들이 있어요. 정죄하는 거 아니에요. 끝까지 부르면 언젠가 나올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교사들은 나와서 내가 유치부를 가르치느냐, 유치부 아이들 명단을 놓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토요일 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 주일 날 어린 영혼들을 가슴에 품는 거예요. 고등부 교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중보기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무엇으로? 중보기도란 말이에요. 중보기도로 그 이름을 부르면 그 영혼이 들어오기에, 알데스게이트에서 로마서를 읽는 사람의 그 복음을 듣고 성령의 불을 받은 요한 웨슬레, 감리교회를 창설한 요한 웨슬레는 그 가슴에 전 세계를 품었잖아요. 전 세계가 나의 페리시다. 그러면서 전 세계를 30cm에 품는 가슴은 어떤 가슴이냐? 그 영혼을 위해서 사랑으로 중보 기도할 때 우리는 세계가 우리의 가슴에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영혼의, 그 집안의 그 아픔과 상처와 그것이 나에게 전달이 되기에 그들을 위해서 나의 눈에서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중보기도를 통해
통하여 어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기도의 제목 올라오던 것이 응답받는 것으로 막 색깔이 바뀌는 역사가 계속되는 거예요. 목사들, 기도 안 하는 목사들 죄 짓는 거예요. 중보기도 안 하는 장로님들 죄 짓는 거예요. 우리가 중보기도, 이 자마의 영성이 그거라고요. 자마의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것의 최고가 뭐예요? 기도예요. 나라를 품는 거예요. 정치인들 잘못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니에요.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는 나의 죄예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없어서 제가 건너뛰겠습니다. 마지막에 다윗이 압살롬과 더불어서 비교가 됩니다. 지금 다 비교해요. 예수님과 제자들과 비교하는 것이고 다윗과 압살롬의 비교잖아요. 다윗이 27편 시편 10절에 보면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큰형, 둘째, 셋째 사울의 마카의 장군이었어요. 버림받았어요. 그래서 들러 나가서 다윗은 목동이 됐어요. 다윗을 훈련시킨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셨어요. 기다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 그를 들어 한 나라를 세웠어요. 그런데 교만했어요. 죄를 저질렀어요. 인구조사를 왜 해요? 사람이 잘 될 때 조심해야 돼요.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목회가 잘 될 때 우리 목회자들은 그때가 최고의 위기예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래도 요압 장군이 바른 말을 합니다. 왕이요, 인구조사를 해서 130만 명의 마카의 군사가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자기를 막 나타내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여태까지 승리하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군사가 필요하면 100배를 더 하실 것인데 왜 인구조사를 합니까? 그래도 막무가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다리지 않았어요. 정욕대로 했어요. 저지르고 나서 회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갓선지자를 보내서 뭐를 했어요? 세 가지 옵션을 주셨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은혜요. 하나님이 참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보다 더 기도 많이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보다 더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옵션을 주셨어요. 그냥 쳐 죽이면 되는데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다리셨어요. 옵션을 주셨어요. 복음이에요. 첫째, 7년 기근을 당할래? 아니면 3달 적군에게 쫓길래? 아니면 내 손에서 3일 동안 전염병을 맞을래? 여러분, 등 따숩고 배부른 사람은 7년 기근을 만나서 쫄쫄이 망해봐야 그때서 하나님을 찾아요. 두 번째는 승승장구하는 사람이니까 나의 삶에는 승리만 있을 줄 알았는데 적에게 3달을 쫓김을 받는 패장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거 택할래? 다윗의 입에서 나온 말이 뭐예요? 나는 자연재해에, 나는 그러한 것에 심판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여호와의 손에서 심판받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알았어요. 하나님의 손의 특징이 뭔지 알았어요. 호세아를 읽으세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와 호세아를 읽으세요. 호세아서 6장에 호세아가 뭐라고 합니까? 오호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이게 하나님의 손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찢으셨으나 하나님의 손은 다시 낫게 하세요. 우리를 치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은 공의와 정의의 심판의 손이지만 우리를 살리시는 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손에 우리의 인생을 맡긴 자들은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켜 주시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나니 어김이 없이 임할 것이고, 찾고 두드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우리의 단비같이, 늦은 비같이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와 치유하는 단비로 임하여 회복시켜 주시리라. 다윗은 영성의 영맥을 잡는 사람은 다른 것에 나의 인생을 맡기지 않아요. 여호와의 손에 맡기면 우리를 치셨어도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서 다윗이 회복을 받는데 어떻게 했어요? 갓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번제단을 드리고, 너 거기에서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너 때문에 얼마나 백성이 고통을 당하느냐. 그래서 3일 동안 몇 명이 죽었어요? 3일 동안 몇 명이 죽었어요? 큰 소리로 따라합시다. 성경 좀 읽읍시다. 여러분, 제가요 일주일 여기서 나 이거 브레이크 안 하면은요, 나 성경 얘기하느라고 오늘 밤새고 내일 일주일 가요. 나 영국에 가서 8일 동안 내가 그렇게 성경 얘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 원고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전할 거예요.
몇 명이 죽었어요? 7만 명이 죽었어요. 제가 대학생, 우리 교회는 박사들이 많이 나와요. 박사들이 도저히 하나님 못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죄 없는 사람 7만 명을 죽입니까? 뭐 이런 하나님이 있습니까? 죄는 다윗이 졌는데, 하지 말라고 하는 인구조사를 해서 자기를 쇼업하고 교만 방자하게 했는데,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깨닫고 뭐라고 그랬어요? 아라우나가 왕이 이 땅 다 가지세요. 번제물도 다 여기 있고 나무도 있으니까 갖다 가세요. 아니야, 나는 값을 치러야 돼. 저 7만 명 나 때문에 죽었어. 나 때문에 죽은 저 죄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죽어야 돼. 여호와여, 나를 죽이세요. 우리의 집안을 멸문지와 가문을 없애주세요. 내가 무고한 죄 없는 백성들을 7만 명을 죽인 놈입니다. 그리고 나와서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사무엘하 24장 25절 끝절 말씀이, 하나님이 다윗이 이고에임이 내가 죄인입니다. 나 때문에 무고한 생명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죄 없는 7만 명을 죽이고 죄 있는 다윗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의 기도를 드렸더니, 사무엘하 24장 끝절 25절 말씀에 하나님이 다윗의 그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전 나라를 하나님이 재앙에서 다 고치고 치유하셨더라.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 죄 있는 우리들 때문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인들을 살려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에게 가면은 난해한 성경 구절이 없습니다. 박사들이 질문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원리야, 영맥이야. 하나님은 죄 없는 자들을 죽여서 죄 있는 다윗과 죄 지은 사람들을 깨우쳐서 회개하게 하고 그들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소수가 죄 없는 사람이 죽음으로 한 나라를 다 살리는 역사는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죄 없는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를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본문만 놓고 이 말씀을 전하다가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는데, 제가 깨어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내를 간병하다가 폐혈증에 걸려서, 폐혈증은 피가 썩는 거예요. 박테리아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내의 대소변 수발을 3년 하고 나니까 박테리아가 들어왔어요. 의사들이 웃어요. 이것은 일반 성도 여러분의 가정 부엌에 있는 수억만 마리의 박테리아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박테리아를 먹고 마시고 뭐가 들어와도 이겨요. 왜? 면역력이 강하니까. 저는 다 지칠 대로 지쳤어요. 설거지 제가 해야 되고 밥 제가 해야 되고, 주부습진에 걸려서 피가 나는 손으로 대소변을 3년을 했더니 거기에 박테리아가 들어갔어요. 새벽기도 마치고 내려오면서 쓰러졌어요. 응급실로 끌려갔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돌아왔어요. 돌아온 날 저녁부터 저는 또 아내를 들어 올려야 돼요. 왔더니 아내가 실어증에 걸렸어요. 내가 갑자기 없어서 충격받았어요. 그리고 아내를 번쩍 올리다가 근육이 찢어지면서 폐가 찢어져서 또다시 입원하고, 저에게는 두 가의 구멍이 있어요. 폐에다가 구멍을 뚫고 간에다가 구멍을 뚫고 항생제 엔타이바이오릭을 넣어서 그것을 죽이는 주머니를 차고 한 달을 살았어요. 박테리아가 죽어 나오는 것을 보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기도하지 아니하는 순간 마귀가 나를 싹 잡았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를 바라보고, 아내는 말도 없어요. 여보, 나 너무 힘들어. 나 죽고 싶어 그랬어요. 마귀의 영이 나한테 온 거야. 너무 힘들으니까.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너무 힘들고 재정 문제 있고 자녀 문제 있고 교회 문제 있으면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을 때 없어요? 저는 죽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내한테, 여보, 내가 이번에 또 이거 다치면 나 죽어. 나 그 전에 내가 죽고 싶어 여보. 나 너무 힘들어. 한마디 말도 없던 아내가 입이 열렸어요. 문장이 나왔어요.
목사님 미안해요. 나 때문에 목사님 아파서 미안해요. 내가 잘할게요. 목사님 죽지 마세요. 목사님 죽지 마세요. 저희 아내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나는 통곡하고 그 자리에 무너졌어요. 하나님, 우리 아내가 다 알고 있으면서 버블라이즈를 안 하고 말을 안 한다고 아내 앞에서 내가 죽어버리겠다고 한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죄 없는 나의 아내 시집 와가지고, 우리 아내가 13살 때 미국에 온 1.5세잖아요 여기서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하고 연방정부 공무원하고, 제가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에서 석사학위 2개를 마칠 때까지 프린스턴 유니버시티에 어카운팅 오피스에 들어가서 저는 뭐 체크를 끊어본 적이 없고 돈을 만져본 적이 없어요. 그냥 아내가 다 재정, 부엌 모든 거 다 총괄하고 새벽기도 개근하고 마지막까지 제일 나중까지 부르짖어 기도한 사람은 우리 아내였고, 그러면 우리 아내는 기도 끝나자마자 집으로 가서 두 아들 다 호텔에서 학교 보내고 헉헉거리고 오면 하루 종일 신방 다니고, 저녁 먹고는 또 아이들 남겨놓고 교회 와서 저는 3단욕 깔고 교회에서 먹고 자고, 우리 아내는 또 거기에서 중보기도 팀하고 철야기도 하고 25년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아내가 쓰러졌어요. 저 때문에 아내는 생명 던지고 살았는데, 나는 아내 때문에 내가 죽고 싶다고 한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 네 아내는 죄 없는데 너 때문에 먼저 이렇게 쓰러졌어. 이놈아, 너 사명을 감당하고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너부터 깨져 이놈의 자식아. 주님의 책망의 소리가 들리는데 뱃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꺼이꺼이 하는 울음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24살 때 만났던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다니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다윗이 7만 명이 나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 그 정말 대속의 샘물로 가서 기도를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전 나라 모든 사람을 다 살렸더라. 중보 기도는 영혼을 품고 기도하면 사랑이 싹틉니다. 여러분, 내가 사람의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쌍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예언도 배하고 방언도 그치고 모든 것이 배할지지만 사랑은 영원히 있으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하나 사랑이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사랑이, 사도 바울, 우리 사도 바울이나 우리 모세가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진다고 내가 지옥에 빠질지라도 내 동족을 위하여서 기도하오니 내 나라를 살려 주시옵소서. 바울은 로마서 9장 5, 3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고륙 친척에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나의 사랑하는 유대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나의 동족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사랑으로 가슴을 품었습니다. 그 사랑이 너에게 임하면 불분명하던 것이 확실하게 될 것이요,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이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사랑이 기초니라.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지 아니하는 목사는 죄 짓는 거요, 영혼을 품고 중보 기도하지 아니하는 교사들은 하나님 앞에 불충한 거요. 이제는 깨닫고 회개하고 성도들의 이름, 아이들의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중보 기도를 통하여 그 영혼을 가슴에 품고 사랑으로 품을 때 하나님은 한 나라를 살려주셨던 것이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가정 후에 임할 줄을 믿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오늘 저녁은 축제의 자리, 환호하는 자리가 아니라
통곡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단으로 다 올라오십시다. 어제 저도 무릎이 아파서 못 올라왔지만, 자, 시간이 좀 늦었지만 여러분들 빨리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오늘은 여러분의 영혼 깊숙한 곳에 있는 것을 토로하는 시간, 통곡하는 시간. 주님 앞에 내 죄입니다. 나의 남편 보고 왼수라고 했지만 내 죄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남편에게 퍼 부었습니다. 내 죄인 것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내가 사랑이 없음을 오늘 통곡하며 주님 앞에, 우리 다윗이 마지막에 사무엘하 24장 25절에 드렸던 통곡의 기도, 그 기도를 들으시고,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고 에이미,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내가 정죄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나를 죽이세요. 그리고 죄 없이 죽은 저 영혼들을 살려주세요. 오늘도 하나님은 죄 없는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많은 죄 있는 사람들을 깨우치고 살리는 사무엘하 24장 25절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의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화목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번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크에이미 하지 마세요. 나 예수 믿는다고 부인하는 베드로같이 살지 마세요. 나중에 성령 받고 변화받은 베드로, 나중에 성령 받고 변화받은 요한과 야고보도 살리는 영혼으로 살림받았지 않습니까? 오늘은 성령이 우리를 통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이 속으로부터 정말 꺼이꺼이 하는 통곡에 눈물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눈물로 씨를 뿌려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성령의 감동을 불을 받아 우리도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주여!